좋은 날입니다. 6월 7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27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공의로운 심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손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라.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째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오늘 27장 말씀은 25장에 빌닷의 정죄를 마지막으로 세 친구의 정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계속되고 있어요. 욥이 뭐라고 답변하는가? 27장에서는요. 1절부터 6절까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1절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욥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욥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죠.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요. 전능자의 사심이 앞에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전능사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함을 다 챙겨주시지 못할 때, 대변해 주시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실 때, 이 말은 뭡니까? 때로는 내 영혼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빠질 때도 있더라.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로는 정당하지도 않고 때로는 내 영혼을 괴롭게 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욥이 고백했던 내용들은 지금 내용과 비교했을 때 지금 너무나 성숙한 믿음,
너무나 크고 견고한 믿음의 고백이 욥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3,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4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호흡, 이 호흡이라는 게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지 않습니까? 그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혼입니다.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로 훅 들어와졌을 때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것처럼 지금 욥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코에 그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욥이 숨결, 코, 입술 가운데에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코에 숨이 들어왔어요. 입에 또 혀에 그 말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는데 어찌 내 입과 혀가 거짓을 내뱉겠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비록 내 마음을 다 정당하게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라는 것이 거짓이 아니다. 진실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고요.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 또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도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때가 다가오지만 그것을 다 견뎌내는 믿음의 연단 후에는, 믿음의 인내 후에는 성숙함과 성장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욥의 믿음의 고백들이 때로는 과하고 또 지나친 자기의와 지나친 자신감으로 표출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 맹세하노니 5절에는 결코 또 죽기 전에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요. 굉장히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을 좀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을 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결국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후에 책망받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지나친 자기의와 자신감,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만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 나아가지도 않고요. 너무 뒤처지지도 않고 주님과 동등하게 옆에서 주님을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내 원수는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의 영혼을 거두실 때 거리낌이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9절과 10절에는 그들, 그 악한 자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이고 그 악한 자들은 더 이상 부르짖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매몰차죠. 근데 심판대 앞에 설 때, 마지막 날 심판에 주러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정말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좀 과한 표현들, 이것이 나중에 욥이 책망받는 부분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게 친구들, 또 내 주변의 원수들, 악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있고요. 이어서 13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불의한 자가 받을 심판들은 이러하다라고 그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그들의 자녀들, 악한 자는 그 악한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이 벌을 받아 죽을 것이다. 또 15절에는 벌을 받아 죽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벌을 받아 죽지 않더라도 살아남더라도 질병에 결국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 1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쌓아둔 은과 금이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두었어도 그거 다 자기가 취하고 입고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쌓아둔 것은 선한 자가 누리고 선한 자, 의로운 자들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악한 자들이 쌓아두고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헛것이 될 것이다. 수포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부터 23절에는 그 악한 자들이 잠깐 승리하고 성공한 듯 보여지지만 결국에 그들의 행사들은 다 휩쓸려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또 느낌들을 살펴보면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제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악한 자다, 불의한 자다, 그리고 너희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욥이 책망받는 이유가 되더라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뭘까요? 그러나 이 날은 분명히 있겠죠.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초림 오신 예수님, 처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욥은 담대한 믿음이 있다라고도 고백을 했어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 되고 또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고난의 시작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절망과 낙심과 죽음만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욥의 고백은 너무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그 입술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이 도가 지나쳐져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만한 자로 느껴지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이야기했듯이 불의한 자들은 결국 심판의 주 앞에 서게 될 텐데 그와 같이 또한 나도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우리는 알고 준비하는 삶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